6272페이지 양쪽 가로 2번 1번 다음에 2번 여기 2번 시계 예, 예언성취의 시기 그 성민나라 즉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가 언제냐 그 말과 같습니다. 지상교회가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게 예수님 모셔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교회가 서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그때에 대한 그 시기를 말하는데 그 시기가 7장에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이 됐다. 그러면 대개 윤곽은 기억하시겠죠. 두말할 것 없이 바벨론 망하고 그 다음 파사도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이제 들어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 성곽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 회파시켜버리고 유대인들을 전부 이방 땅으로 다 퍼지게 도망가서 살게끔 할 그 이후부터 이제 교회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로마가 망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런 시기를 다니엘서에서 이미 벌써 예언을 했다. 7장 1절로 14절 보면요. 네 짐승이 권세를 빼앗긴 후 정한 때에 세운다. 짐승이 권세 빼앗기고 네 짐승은 이제 사자, 그다음 호랑이인가요? 곰, 호랑이, 마지막에는 아주 사악한 동물, 로마를 말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자는 바벨론을 뜻하는 거고, 곰은 이제 파사를 뜻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호랑이는 이제 헬라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은 로마에 대한 얘기거든요. 앞에 신상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제 짐승 모습으로 다시 각색을 해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가 망하고 기독교는 막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져서 왕성하는데 로마는 점점 기울어지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바로 기독교를 공인을 해서 자기 수하로 끌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 정권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야합하는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에서 콘스탄틴 황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야심에는 교회를 자기가 다 걷어주려고 한 겁니다. 그 걷어준 결과가 뭐냐면 로만 캐토릭이란 말이에요. 로만 캐토릭. 그러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죠. 야, 얼마나 좋으냐. 막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막 지하 땅굴로 들어가서 목숨을 내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 땅굴 속에서 막 복음이 확산이 돼가지고 자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나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죠. 그래서 난 시진핑이가 지금 막 중국의 기독교를 지금 막 악랄하게 지금 막 핍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다 떼버리고 그리고 다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핍박을 하는데 도리어 그런데도 중국은 교인들이 자꾸 늘어난답니다. 교인들이.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초대교회 때도 그러잖아요. 막 스데반 갖다가 돌로 때려 죽이고 야고보 잡아다가 목 베어 죽이고 막 사도 바울 핍박하고 그다음 베드로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별짓을 다 해도 막 불길처럼 교회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백성들을 자기 수하에 넣어야 되겠는데 기독교를 반대했다가는 워낙 자꾸만 기독교 교인 숫자가 늘어나니까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머리를 쓴 것이 소위 콘스탄틴 황제의 이제 기독교 공인 이제 맘 놓고 신앙생활해라 해가지고 다 걷어잡은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들 다 교회 지도자들 다 불러다가 자기 수하에 놓고 내가 이제 앞으로 뒤부하셨나
그러면서 이제 월급 주기 시작하고, 목사들에게 월급 주기 시작하고, 그 부인은 나서서 여기저기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콘스탄틴 황제 부인이 지어놓은 예배당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민심을 사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게 짐승 권세가 교회를 다 장악하기 위한 수단. 거기에 먹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1500년까지, 주 1500년까지 로만 캐토릭이 완전히 교회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1500년 지나서야 성경을 조금씩 눈 떠서 보다가 보니까 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성경 구절을 보고 야, 이거 완전히 교황의 명령하에서 우리가 어떤 공을 세워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오는구나 깨닫고 루터가 막 봉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혁을 시킨 건데, 개혁교회 역시 이제 한 500여 년 지나더니만 다시 천주교 형태로 다 돌아가고, 큰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형님이라고. 큰 집, 로만 캐토릭을 형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개신교를 동생이라고 그러고. 한번 우리 장로교 뭐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만, 우리 합동측 대표로 온 아마 총인장인가 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지금 우리 통합측하고 다 합치고 싶어도 나이 드신 목사들이 주책 없이 자꾸 반대해서 안 된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앞으로 하면 틀림없이 합동측, 통합측 합동될 거예요. 좋은 거죠, 합동. 합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합치면 어디로 가느냐. 통합측이나 저 기장측은 교황, 신부들하고 다 합작해가지고 이 국가 정치 운동하고 있잖아요. WCC로 하는 거. WCC. 네. 세계 뭐 종교연합기구.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전포구지하고 그냥 나가는 것이 순수한 음녀가 아닌 신부로서의 교회가 되는 건데, 세상 정권을 이용하거나 그걸 업으면 벌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짐승 권세가 음녀를 업은 것이 되고, 나중에는 음녀가 짐승의 발구발에 들어가는 결과가 와지는 거고, 참 비참한 거죠. 그걸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하여금 곤고한 날 주기 위해서. 그리고 순수하게 하는 건 교회로 하여금 형통한 날 주기 위해서. 그럼 곤고한 날을 왜 주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막 핍박이 와야 하나님께 우리들 의지하잖아요. 평안하면 골프 치러 다니고. 그게 우리 인간이니까. 편안하면 하나님 찬양하고, 곤고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건데, 어디 그런가. 곤고할 때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참 그래도 참 양호한 사람이죠. 뭐 하나님 뭐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내가 그래도 목사고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핍박을 줘, 이래서 이해 못하고 또 낙심하는 사람들도 이제 반대로. 형통하게 되면, 정말 형통하게 되면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더 노력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 교회가 편안하고 형통하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러잖아요. 가정이 어려워서 처음 결혼해가지고 새 방 얻어가지고 생활할 때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면 남편이 절대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일심으로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새빵 신사에 면하고, 이제 태어난 아기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복권 하나 산 것이 20억짜리가 당첨이 된다. 완전히 가정 파괴돼 버립니다. 이혼하고 방탕하고. 돈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부자로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제 네 나라가 다 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게 이제 시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5절로 28절에 보면 네 짐승을 심판할 때 성민 나라를 세우신다. 바벨론은 이미 심판했고 망하고 이제 예수님 때 바벨론 망하고 파사 망하고 그다음에 헬라도 망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로마가 주전 63년에 예루살렘 정복한 다음부터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로마가 이제 헤롯 왕을 세워가지고 가짜 왕을 세워가지고 유대국을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거든요. 헤롯 왕 때. 그 예수님부터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가 낫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이 그 누구냐, 내가 왕인데 이 나라 왕이 어느 놈이야, 누가 태어났다는 얘기야, 2살 안에 다 죽여라 해서 전부 2살 할 때 살해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구속주 역할을 해가는 거죠. 그런 내용이 바로 15절로 28절에 지금 쭉 소개됩니다. 거기에 이제 뭐 한때와 두때, 반때도 나오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여기에서 바로 예언된 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도 겹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22절, 78페이지, 6278페이지, 성경 본문 빼고 해설의 세 번째 줄, 15절로 22절 나오죠. 다니엘 선지자가 알고 싶은 네 짐승의 이상, 네 짐승 이상, 넷째 짐승의 이상, 네 짐승의 이상과 넷째 짐승의 진상에 대해서 알고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리의 짐승, 아까 말했지만 사자, 곰, 호랑이, 그 다음 아주 사악한 막 이빨로 철을 깨부숴서 다 부술 정도로 강력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3절로 28절 6278페이지 다니엘 선지자가 넷째 짐승이 패망하고 영원한 성민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에 이제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는 이제 로마 치하에 유대인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때 63년 후에 예수님이 출생을 하죠. 예수님 출생해서 33세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잖아요. 그 뒤로 한 40년 35, 6년 남짓 지나서 역시 70년이죠.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요. 그게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저 유대인들이 정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죽어도 말을 잘 안 듣고 세금도 잘 안 내고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저 성전 때문에 이렇게 집약이 된다 이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성전에 자기들이 신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처치해야 되겠다. 그 영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불타는 영화를. 유대인들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너놈들 성전 들어왔다가는 다 죽는다. 구약시대 그랬으니까요. 구약시대 성전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제사장이 들어가야지. 제사장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것만 믿고 당당했는데 로마 군대들이 들어가는데 뭐 끄떡도 없거든. 불처질러 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이제 코가 꺾이는 거죠. 기가.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시대의 형식과 의식, 제도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진짜 구약시대
나라는, 유대 나라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교회. 이게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우리는 교회 하면 자꾸만 이렇게 뭐 건물 져놓고 십자가 이렇게 꽂아놓고 피아노 갖다 놓고 지금 우리 하듯이 이렇게 강대상 만들고 이건 하나님의 재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신령한 거예요. 어떤 제도나 형식, 법칙, 무슨 질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의 교회를 갖다가 제도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자 대예배는 뭐 주일날 낮 12시에 드리죠. 11시부터 12시까지다. 그 다음 수요일은 3일 기도해야 한다. 그게 다 예배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 만들어.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모이기를 예루살렘 오순절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오순절 때 예수님이 가서 기다리라니까 그 사람 기다리는 사람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날마다. 날짜.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이날 뭐 절기를 따지고 무슨 날짜를 따지고 안식일을 따지고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가는 것들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구약적인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초보를 다시 쌓지 말라. 그런 말을 히브리서에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총회에서 법률 만들어서 그 법률대로 시행을 하고 총회에서 만든 어떤 절기라든가 또 제도라든가 이런 거 예배모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교회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성령 감동으로 깨달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일 때마다 찬송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또 너희가 모일 때마다 진리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러면서 그 모임에 대한 성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이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깨달은 은혜에 대해서 같이 찬양하고 그걸 집회라고 그래요. 모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그 모임이다. 성도의 모임. 이걸 이제 고상하게 뭐 경건회라고 우리가 붙였잖아요. 학교에 다닐 때 경건회 시간이 있잖아요. 경건회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모임, 만나는 것. 그게 경건회죠. 그게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은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든 수요일날 모이든 토요일날 모이든 관계가 없어요. 날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딱 말도 아닌 게 뭐 일요일이 뭐 안식일이라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일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거. 그 학자들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변경시키다.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총신 다닐 때 그거 한번 김희보 박사한테 물었다가 학자만 나와서 혼났어요. 진짜. 예. 딱 오경을 가리키는데 민수기에서 그게 나오던가요.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다른 안식일을 준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오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다른 안식일이란 주일날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장님 왜 그러냐고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이 다른 안식일이란 말은 지금 이 광야에서 지키던 안식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안식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와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김희우 박사 얼굴이 막 새빨갛게 부끄러워가지고 이름이 뭐요? 그러더라고. 끝났구나. 이제 졸업 못하겠구나. 아니다 다를까. 학점이 안 나와서 몇 번 쫓아다녔어요. 네. 그거 안 나오면 졸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주일날을 갖다가 안식일로 만들어가지고 안식일 봉하면 다 뭐 지옥 간다는 것처럼 벌 받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날 도둑질 먹으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날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재물도 11조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엉망으로 그냥 성도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건물이 있어야 되고 뾰족탑, 십자가 여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딱 와서 보더니만 그럼 야 목사님 정말 교육먹기 하시더니만 연구원처럼 지어놨네요. 그래서 연구원 무슨 신학연구원이면 딱 좋겠다는 거예요. 원래 제 생각이 가르치는 목표였으니까 신학을 가르치 성도들에게 다 모이면 성경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가르치고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고 지금 우리는 지금 금요일날 모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교회죠. 그게 진짜 교회인데 이 교회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심판을 하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지만 교회는 심판이 면하잖아요. 심판 안 받잖아요. 교회는 심판이 안 받죠. 주님의 몸을 심판하겠어요? 주님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심판받았는데 죄값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절대 심판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계속돼요. 다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육신 가지고 영원한 나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요. 우리 뭐 육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갑자기 이제 변화를 하잖아요.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이게 변화된 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몸을 변화해요. 아니면 이제 이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 죽으면 이제 부활을 하죠. 부활.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변화받아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그대로 또 안 죽고 영원한 나라에 가려면 영원한 몸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받은 몸은 생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몸과 같은 거고요. 그 다음 변화해서 또 한 번 변화하는 것은 생명과를 먹고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 성도들이 죽었다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해야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시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각자 성도 안에 계셔가지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 되어지도록 다스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회계 집사 세우고 내 고향 조카 너 집사해 너 회계 집사해 이렇게 맡겨놓고 완전히 사업장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 하는 게 보편적 아닙니까? 어느 교회 가보니까 아들이 많았대. 아들이 대여섯 대인데요. 그런데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지고 하니까 가만 계산해 보니까 아들들이 내는 11조만 가져도 아버지가 먹고 살겠거든. 그러니까 아들들을 그냥 남의 교회에 다니면은 그 교회에다 11조 내니까 아깝잖아요. 아버지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5 나오지, 며느리 5 나오지, 거기 아들딸들 커서지, 그놈들도 또 점점 커나가지, 거기에 벗더라 성도지, 그렇게 교회 하나가 쭉 잘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아들들을 많이 낳으면 되겠더라고. 5만 낳아도 돼, 5만. 늦었어요. 틀렸어. 진짜. 진작 말씀하셨지. 그게 그런 것이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참 답답한. 교회가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니까. 로마가 70년, 132년 내서 5년까지 이때 이제 예루살렘을 다 멸버렸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망했지요. 지금 로마 제국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 생활이랑 다른 거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내 욕심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살면 그게 천국 생활이죠. 그렇게 천국 생활하다가 예수님 아직 안 오시면 이 육신의 장막 딱 벗고 잠 한숨 자고 나팔 소리 나면 일어나 부활하면 천국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천국으로. 이게 이제 바로 여기에 나오는 스케줄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장과 9장에 보면 성민나라의 1차적 징조가 나와요. 두 번째. 요거 해야 돼. 두 번째. 자, 한쪽 가로 1번, 이건 한쪽 가로 2번, 두 번째. 1차적, 성민나라의 1차적 징조. 징조란 말은 아침 하늘이 붉으면 아, 날이 굳겠다. 동쪽에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하늘이 벌겋게 붉으면 아, 오늘 날이 굳겠다. 비가 오겠다. 서쪽 하늘이 날이 붉으면 아, 가물겠구나. 비가 안 오겠구나. 그런 것처럼 그게 징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나타나는 하나의 예조. 그게 징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시기는 이렇게 이제 로마가 망한 뒤에 망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 마지막 짐승이 망하면서 그런 얘기고, 그러면 그 징조가 뭐냐? 그게 나오는데 8장에서 9장까지. 그게 8장은 바사 왕국의 패망에 대해 증언해요. 바사 나오잖아요. 바벨론, 파사. 예, 바벨론 망하고 그러면 징조는 파사가 망해야 된다 이 말. 파사 제국이.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유다 나라의 황폐에 대해서. 유다 나라가 황폐해진다. 그 이제 132년에 145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다. 이제 그 징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먼저 바사 왕국의 패망 8장에 나오죠? 나오는데 밑에 8장 1절로 14절 보면 두 뿔 수양과 한 순념소 및 작은 뿔의 활동을 증언합니다. 파사가 망하는데 왜 이렇게 징조가 아주 복잡해요. 두 뿔 수양이 나와요. 그 다음 한 순념소가 나오고 그리고 작은 뿔의 활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증언하는 내용인데 거기 한번 보십시다. 해설에 보면 6285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세 번째 제일 뒤에 보면 다자 나오죠. 두 번째 다니엘 선지자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했는데 여기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파사, 메대와 파사가 있는데 메대보다도 파사가 왕을 잡았죠. 왕권을. 그래서 메대와 파사가 연합하여 이룬 나라를 가리키는데 앞서 다니엘이 본 신상에서 은으로 된 가슴 부분에 해당하는 바사 나라를 바로 이 두 뿔 짐승, 두 뿔 가진 순양, 이게 이제 바로 메대와 파사로 이루어진 연합 국가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라는 말은 메대보다 파사가 더 강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읽어만 보면 쉽게 다 납득가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파사가 두 뿔 가진 짐승이고 또 긴 뿔 가진 이 세력이 파사가 기울어지는 것이 바로 성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의 징조로 1차적 징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1차적 징조. 그러면 여기서 제목이 1차적 징조니까 2차적 징조가 될 거 아니에요. 2차적 징조가 이제 근본적인 결정적인 징조죠. 이건 징조의 시작이고 1차적인 건. 결정적인 건 2차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건 로마가 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연역을 하면 다니엘서는 어려운 것이 없다. 그래서 그 8장 15절로 27절 보면 앞서 본 한 순념소의 이상에 대한 천사의 말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거기 15절로 19절 한번 보십시다. 이쪽 6289페이지. 그 밑에 지도 나오죠? 바사 제국의 영토 대단히 넓죠. 이 바사는 이쪽 아래편에 페르시아만에 지금 요즘 사태 일어난 거 있죠. 여기서 뭐 지금 해가지고 지금 막 기름 폭발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참가해달라 트럼프가 지금 그렇게 하고 한 그 원목 들어간 거기가 이 기름 보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수송로가 되는 그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여기를 차단하면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자리 잡은 게 바사 나라입니다. 조그만 국가지만. 그래서 이 바사가 위에 메대와 바벨론 등등 저기 애굽까지 다 지배했잖아요. 애굽. 이렇게 상당히 큰 면적을 지배했던 하나의 제국입니다. 인도 연방까지 다 지배하고. 자, 그런데 다니엘 선지자는 이상을 보고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자기 앞에 섰습니다. 사람 모양 같은 것은 천사 가브리엘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6290페이지 위에서부터 7째 줄 뒷부분에 보면 여기서 정한 때 끝! 정한 때 끝은 언제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에게 가증한 일을 행한 기간 BC 171년에서 165년 사이에 끝났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랄한 지도자가 마지막에 고할 때 그때 곧 만 6년 3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이 끝나는 때를 바로 정한 때 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세한 거니까 이파리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목사님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파악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지금 큰 윤곽만을 정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회장님이 오늘 다 마치라니까 12장까지 다 해야 하잖아요. 다 못할 망정 하는 척은 해야 되니까 이게 큰 윤곽을 말씀드린 테니까 그 윤곽 안에서 이제 아주 이파리들을 목사님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20절로 27절 다니엘 선지자가 순념소의 4뿔 가운데 한 뿔에서 난 작은 뿔, 아이고 복잡해라 무슨 뿔이 4개고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그것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그 밑에 보면 밑에서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브리엘 천사가 밑에서 6째 줄 뒷부분에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본 바 2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라. 순념소가 나오죠.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 두 눈 사이에 가운데서 뿔이 하나 나온 거예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고 했다. 여기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이죠. 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반 역사에도 나오고 서양사 헬라 제국의 초대 알렉산더. 이 사람이
동양을 다 제패하려고 터키 땅으로 건너와 가지고 막 아시아 쪽으로 진군하고 들어갔잖아요. 그 병들어서 알렉산더가 그때 죽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알렉산더가 병들지 않고 승리했다면 벌써 이 아시아권도 헬라 제국 치하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접한 시기가 훨씬 앞당겨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못하도록 알렉산더 병들어서 죽게 만들죠. 대왕을 가리키고 네 뿔은 뭐냐?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지 얼마 후에 헬라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 다스리는 4명의 왕이 나타나죠. 그 얼마나 네 왕. 예, 그래서 이 네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권세만 못하다고 예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교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고 이야기했다. 여기 한 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아까 다 말했잖아요. 말한다. 이 왕이 강한 권세로 온갖 패역한 일을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핍박했죠. 그리고 그가 꾀를 내어 제 손으로 교회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명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해야지 스스로, 여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라는 말은 칠의자의 칠의자들의 칠의로 군림하지만 만으로 번역에는 여기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칠의자들의 칠의자로, 여러 왕들을 갖다가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자기가 군림하지만 그 번역상 잘못하면 만왕의 왕이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연대로 맞지 않는 거죠. 아직 이게 이제 헬라 시대인데 로마 시대라야 이제 맞는 건데, 근데 갑자기 만왕의 왕으로 튀어나오니까 이래서 번역상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사악하다 보니까 다른 칠의자들을 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제왕이 된 거죠. 그래, 따라서 에피파네스가 간교하고 교만하여 평화를 해치고 왕들을 다스리는 황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죽게 된다는 뜻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는 죽는다. 그리고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여러 날 후에 이루어질 일이다. 주야에 대한 이상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핍박하는 1300주야에 대한 이상을 말하고, 여러 날 후 그는 다니엘이 이상을 볼 때부터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날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 유대인을 핍박하는 일이 여러 날 후에 있을 것이므로 본 이상을 잘 보관하도록 하라. 본 이상을 잘 간직했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상대로 역사적으로 실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서 유대인 핍박하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으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1차적 징조는 결국 따지고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등장,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그 다음 헬라 제국 가운데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서 다른 칠의자들을 지도하는 칠의자로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교만하게 굴었다. 굴면서 유대인들을 상당히 핍박하는, 오랜 기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약교회를 세우는 나라의 징조로 나타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가로 2번. 1차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는 바로 헬라 제국의 등장, 이렇게 생각이 돼요. 1차적으로는.
그럼 2차적으로는 뭡니까? 바로 유다 나라의 황폐. 이게 이제 2차적 징조 아래에 9장에 나오죠. 9장. 그러면 2차적 징조는 1차적으로는 아이고 이게 (63년) 이게 이제 로마가 유다를 정복할 때죠. 그 이전이 이제 헬라란 말입니다. 헬라. 그럼 이 헬라가 아까 말한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 제국의 제왕이 돼가지고 이 아시아를 다 동방 진출을 했잖아요. 동방 진출하려면 헬라에서 동방 진출하려면 터키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아마 목사님들 다녀오셨으면 알지만 터키에 가서 헬라로 넘어가려면 원래는 다리가 없었어요. 예, 다리가 없었는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놔줬다고 지금 다리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딱 보면 동양과 서양의 충돌, 그게 그냥 여실히 저쪽에는 막 성벽이 막 딱 여러 겹으로 쌓이잖아요. 헬라 쪽에. 남쪽 이쪽에 이제 터키 쪽으로 오면 이제 별로 그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터키를 밀고 막 동방으로 진출을 해서 이제는 막 탄탄한데 그루를 지나서 인도로 중국으로 막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시리아로 해서, 이제 시리아가 아니라 이란, 이라크 이거 다 먹어버리고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는데 중간에 병들어 죽음으로 끝나죠. 그게 이제 2차 징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2차 징조. 그러니까 그랬다가 누구한테 망하느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10,000 유대인을 학대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로마를 등장시켰잖아요. 로마 63년에 로마가 이제 유대를 점령하는데 그 이전에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는 거죠. 로마한테 헬라가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63년에 유다를 정복하죠. 유다를 정복해서 그 다음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 132년에서 5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안탈기 병아리 모음처럼 모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수는 없지만 정해진 거니까, 하나님 정해진 거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왕으로만 영접해 드렸다면 예루살렘은 안 망하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원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방에 다 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 만방에 흩어버린다. 그 만방에 흩은 때가 132년에서 35년까지 예루살렘 성 다 회파시키니까 살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너무 학대가 심하니까 못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피난하는 거예요. 전부 세계 만방으로. 피난을 가니까 독일에서는 유대인들 이놈들 머리 좋으니까 이거 죽여야 우리 독일이 세계 제패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땅굴 속에다 집어넣고 질식사, 가스를 집어넣었잖아. 독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질식사를 시키고,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이후에 다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독일인들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1948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흩었다. 하나님께서 흩었다가 너희를 다시 모아주마.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주겠다. 근데 진짜 48년에 다시 모여서 독립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안 믿어요? 성경을 어떻게 안 믿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어떻게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렇게 믿어지면 범사에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 해치지 않는 분 너무 분명하잖아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교회 안 망한단 말입니다. 지상에 엉터리 교회는 망해도 엉터리 교회를 헐어내는 건 진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진짜 교회란 말씀 반석 위에, 성경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가 진짜 교회죠. 인간의 철학이나 뭐 장로교 신학, 감리교 신학, 뭐 각종 교파 신학, 그 모래알갱이 아니에요. 모래알갱이. 그런 데다가 세우는 교회는 무너놔야죠. 환란이 오고 비가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다 무너난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이게 앉아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목사님 일어나 춤춰야 돼. 가만히 앉았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 춤출 일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 9장 1절로 15절에 보면 다니엘의 책 하나를 봤어요. 그게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뭔가 깨달았어요. 백성의 죄악을 자복했음을 증언. 백성의 죄악을 자복했음을 증언하는 뭔가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70년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그럼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치하에 있잖아요. 지금 바벨론 치하에, 헬라 치하가 아니라 바벨론 치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서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서, 이방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했음을 증언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9장 16절로 17절 보십니다. 6297페이지 16절로 17번 죄악의 용서를 구하며 70일의 환난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70년에 돌아간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다음에 70일의 환난, 70일의 환난은 뭔 환난이냐면 이제 파사 제1차 징조에 의해서 나타날 환난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70일이면 77이 49일 동안, 아니 490일이면 1년 반은 안 되나? 53주 1년 반은 안 되죠. 70일이면 77이 49, 490일 동안 이제 많은 고난을 유대인들이 이제 파사 시대, 또 특히 헬라 시대에 이렇게 겪게 될 것을 거기서 얘기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16절로부터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넘어가서 99페이지에 16절로 19절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수욕을 받고 있는 백성을 주를 위해 용서하시라고 간절히, 지금 바벨론에게 정복 땅에 끌려와 가지고 노예나 다름없이 바벨론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랑하는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이 용서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요. 넘어가서 6300페이지 거기 다섯째 줄, 위에서 다섯째 줄 보면 20절 27절 나오죠. 거기 보면 밑에서부터 헬라어 하나 나오죠. 밑에서 10번째 줄 헬라어 나오는 히브리어 나오는데 그 위에 쪽으로 두 번째 줄, 우로 두째 줄 중간쯤 보면 여기서 70일에 나오죠. 70일에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 정하신 기간이다. 70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위한 정한 기간이 70일인데 거기에 이제 보면 그 70일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 보면 그 위에 쪽으로 70일에 나온 위에 쪽으로 세 번째 줄 보면 그러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70일에로 환난을 받도록 기한을 정했다. 허물이 마치며 그 70일에가 끝나면 너희들 허물 다 끝내주겠다.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나와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리란 말은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메시아라는 말인데 거룩한 자들을 성별하고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별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바로 잘못하면 메시아 나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아니죠.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쪽 6301페이지 제일 첫 줄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곧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라. 그게 뭐냐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이 중건하라.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중건하고 다시 짓고 다 무너진 거 다시 짓고 너희 하나님 경외해라 하고 그 영이 날 때부터 그 영이 명령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래서 거기 이제 7일에 하고 7일이면 70일 49일이죠. 그 다음 62일에 요 둘로 나누어서 일어나는데 그 밑에 쭉 좀 더 내려가 보면 제일 위에서부터 12번째 줄 중간 보세요. 여기 나왔죠? 찾았죠? 12번째 줄 중간. 여기 7일에와 62일에는 유다 백성에게 귀한 영이 내려진 고레스 원년 539년 10월 29일 날짜까지 다 나오잖아요. 기독교 백과사전 참조하면 됩니다. 부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해 성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 공사를 시작한 때 그게 537년이에요. 537년 스가랴 3장 8절 참조하면 됩니다. 그때까지가 69일에 아까 7일에와 그 다음 62일에 다 보태면 69죠. 그래서 그 69일에 약 1년 4개월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하여튼 뭐 강론집 보면 의심 갈 필요 없이 그냥 연대 그 수순대로 아주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목사님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암만 회장님이 명령을 했어도 제 마음대로입니다. 오늘은 8장까지만 9장까지만 하고 10장 성민나라의 2차적 징조 여기 유단나라의 황폐고 이제 3번에 가서 크게 요거에 대한 1차적 징조니까 3번 2차적 이제 바로 교회가 세워지기 직전의 징조들을 자세하게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 오시고요.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하고 다니엘 호세아 바로 호세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잠깐 기도하고 끝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여름방학을 끝내고 이렇게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이렇게 아름답고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기쁨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시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도와서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들 깊이 깊이 책임질하고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께 소중하게 값진 일에 쓰임받는 종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